네, 안녕하세요. 2022년입니다. 1월 7일이고요. 네, 세컨 플라워 이제 새해 맞아서 좀 휴지한 뒤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감회가 새롭네요. 벌써 한 해 한 해 이렇게 쌓여갈수록 벌써 몇 년째인지 한번 헤아려 봐야 될 것 같은데 꾸준히 그래도 이렇게 많은 작품들 이야기 나누면서 쌓아가면서 갈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지금 아마 동강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고 민성님은 어떠세요? 지금 새해가 됐는데 뭐 큰 변화가 있으세요? 저는 뭐 그냥 별로 그냥 하는 일 하고 있습니다. 하는 하고 계세요. 저희 이제 바로 파티션 앞에 이웃이었는데 이제 이사 가잖아요. 아, 거기는 뭐 어디로 옮겨요? 2관 7층으로 이사 갑니다. 아, 아마 저희는 저 오늘 2관 휴가 중인데 8층으로. 8층으로 그쵸. 그래서 네. 7층, 8층 이렇게 갈 걸로 보고 뭐 공사 끝났다고 하니까 모르겠어요. 캐피탈 곧 이사 갈 거라고 하면서 왜 또 이사를 하는지. 6월에 간다고 그래서 뭐 얘기가 있더라고요. 3월설, 6월설 여러 가지 네. 이야기가 있군요. 네. 아, 3월설도 있구나. 네, 3월설 있습니다. 3월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직 건물 이름도 안 나왔잖아요. 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6월설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새해가 됐고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요. 사실 뭐 제가 엠바고를 계속 유지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우선 정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2월에 이제 다른 회사로 갑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예. 아 미생 모르셨어요? 네네. 어디로 가세요? 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로 갑니다. 어, 그래서 저희 독서 모임 분들에게는 사실 공식적으로 오늘 처음 말씀드리게 되었는데 축하드립니다. 작년부터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뭐 저 일전에도 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자님이 다니시는 이제 블록체인 회사도 사실 지원을 했어서 최종에서 떨어졌고요. 그러면서 전에 좀 하고 있던 일과 다른 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에 저를 좀 잘 아시고 또 제가 믿을 만한 이제 분들께 사실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추천해 주신 곳만 좀 조용히 좀 진행을 해봤고요. 그 중에 한 회사랑 서로가 좀 잘 맞는 걸로 생각이 되어서 12월에 결정을 했습니다. 12월 말 정도에 회사에도 이제 12월 마지막 주에 좀 얘기를 드렸고 지금 인수인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월 7일부터 제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민서님이 저의 이직 선배시고 동강님은 또 이직에 사실 거의 신격에 도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많은 조언 구하고 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고 이게 나이 40이 되면 40춘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를 보면 지독한 40춘기를 알았던 것 같고 더 늦기 전에 변화를 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해보니까 이미 뭔가를 바꾸기에 이직이나 이런 걸 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더라고요. 그래서 벽도 많이 느꼈고 아마 거의 늦었지만 쫓아가서 막차를 타는 기분으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네. 민서님께서 그때 한번 길게 전에 다니셨던 회사 이직했을 때 얘기해 주신 거 기억에 많이 남는데 혹시 이직 선배로서 한번 한마디 해주실 내용이 있을까요? 저는 좀 케이스가 다른데 저는 뭐 그 경력을 버리고 새로 들어와서 네. 한 번쯤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되게 공채라는 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그
짜여진 세계에 살다 보니까 좀 뭔가 네. 매너리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부서진 느낌이 들어요. 한번 옮겨보고. 음, 그쵸. 저도 제가 알고 있는 혹은 이미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모르고 있는 그런 것들 어, 통렬하게 느낄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음, 편하게 살았죠. 대기업에 들어와서 사실 또 절대 망하지 않을 회사, 경기가 어려울수록 오히려 최고의 성과를 내는 회사,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12년 차가 됐죠. 올해 넘어오면서 계속 이렇게 지냈는데 음, 이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이 회사라는 세계에서는 나름 좀 새로운 걸 해보겠다고 항상 좀 도전하는 어떤 포지션에 있었는데 과연 세상에 나가서도 어떤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통용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우물 안에 개구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해보면 뭔가 재밌는 일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네, 민성님도 한번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씀 주시니 용기를 내보고요. 네. 어, 작년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심적으로 여러 가지가 뭔가 제가 진짜 좀 그러신 것 준비 같기는 했어요. 느낌상. 아 그래요? 티 많이 났죠. 네. 작년에 굉장히 많이 힘들었고 거의 2015년부터 이제 제 머릿속에 구상했던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굉장히 기적 같은 영광을 누리고 있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음, 뭔가 지금의 시기를 놓치면 이 상품에 제가 묶일 것 같은 그런 마음. 그래서 계속 이 상품을 끌고 가는 걸로 제 인생을 함께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를 찾아갈 것인가? 그런 제 기로에 있었고 그때 지금 제가 오늘 발제하려고 하는 이 책이 굉장히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줬어요. 제가 지난번에 예고를 했을 때는 제가 즐겨 읽고 있는 이 단편 소설들 몇 권을 엮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준비를 하다가 제가 방향을 바꿨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이직을 말씀드리는 이 시기 또 아마 이 발제라는 동안 지금의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제 옮겨가는 게 겹칠 것 같아요 시기가. 그래서 이직이라는 제 인생의 어떤 화두 속에서 영향을 가장 많이 준 어떤 책이 한 권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는데 이 책이었습니다. 네, 강신주 박사, 네, 강신주 작가님의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독서 모임 하면서도 여러 번 사실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면서 예, 오늘 이제 발제를 시작하고 또 이야기 이제 자유롭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가 한 1분 정도만 잠깐 자리 이동했다가 다시 올 텐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한 이제 작가와 책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강신주 작가님에 대해서는 미성님 잘 알고 계시죠? 네네, 저는 그 대학교 때 수업 들었어가지고 되게 음, 잘 알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저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책도. 그러세요. 네, 저도 강신주 작가님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강신주 작가를 처음 이제 접했을 때는 이제 팟캐스트 들으면서 이분 뭔가 생각을 계속해서 이제 깨는 생각을 깨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말들 또 화두를 던지시는 분이구나라고 제가 느꼈고요. 그래서 수년 전의 이야기네요. 카프카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어떤 문학이 그 글이라는 것,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각이라는 기존의 얼음을 깨는 도끼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문장이 기억에 남는데 저에게 있어서 강신주라는 사람이 현실에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계속해서 깨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제 강신주 작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검색해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67년생이시고 경상남도 출신이시고요. 예, 철학가고 작가이시고 이분은 이제 종횡무진 동양 철학 할 것 없이 많은 이제 철학과 종교를 넘나드시죠. 최근에 제가 오디오북으로 강신주 작가의 이제 철학 대 철학이라는 이제 그 책도 듣고 있는데 이분 굉장히 폭이 넓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책도 선불교에 관련된 책이고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이분께서 이제 숙고하셨구나라는 생각을 주고요. 강신주 작가에 대해서는 이제 찾아보면은 왜 이제 꼬리표처럼 이제 붙는 것이 철학계의 아이돌 이런 말이 있죠. 철학가 치고는 너무 방송이나 이런 것에 노출이 이제 작다 이렇게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소개하려고 이제 찾아보니까 사실 이 사람이 철학계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라는 이제 의문 부호도 붙고요. 어떤 논문을 발표하거나 어떤 교수로서 자기만의 세상을 그 철학 세계를 더 넓히거나 하는 역할보다는 본인이 좀 생각하는 그 철학의 내용을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좀 소매상처럼 유시민 작가가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은 지식 소매상이라고 만들어진 어떤 그 내용들을 대중들에게 또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이 자신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강신주 작가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이제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한병철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그 관점을 날카롭게 이렇게 드러내는 철학가라고 한다면 강신주 작가는 본인의 생각이 분명히 있죠. 관점이 분명히 있고 하지만 어떤 새로운 시각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시각 중에 자신의 관점으로 잘 취합하고 정리한 내용을 전달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어떤 대학교의 조용한 철학 교수, 철학가 보다는 강신유 같은 인물이 사실 저에게는 제 인생에 사실은 와닿았고 왜냐면 그런 분들 찾아갈 수 있기는 어려우니까 강신주 작가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 충분히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발제로 다루게 될 책도 한번 찾아보면요.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4년에 출간이 됐네요. 그리고 강신주 작가가 굉장히 많은 책을 발간하셨는데 그 중에서 굉장히 초기작입니다. 서문을 보니까 2014년은 이제 세월호가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해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한참 어수선할 때 책을 탈고하신 것 같은데 좀 그런 안타까움도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제가 구입하게 된 것은 불교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책을 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불교 철학을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책을 어디선가 추천을 해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을 구입했는데 우선 굉장히 볼륨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 거의 한 몇십 페이지 모자라는 500페이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다른 책들을 보면서 좀 미뤄두었다가 작년에 이제 어떤 회사의 일 때문에 힘들었을 때, 그러니까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건 일이 힘든 것보다는 사실 제 인생, 저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었죠.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은 이제 제가 그 일에 부여하는 의미, 그리고 그 일이 저에게 주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이 책에 나와 있는 각각의 장들, 총 4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들을 하나하나 마치 어떤 치료제를 먹듯이, 알약을 먹듯이 그렇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힘들 때 늦은 밤에 혼자 내려와서 이 책을 읽고 또 가만히 생각하고 그랬던 게 이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항상 이제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면 이제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그렇게 탈출로를 찾았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이 책이 굉장히 큰 도움을 줬다. 또 사실 위로를 받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은 이 책을 아직 저도 이제 다 읽지는 못했어요. 끝에 이제 몇 가지 에피소드를 남은 상태에서 지금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지은 제목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강신주 작가가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캐릭터가 그렇죠. 그 절벽에서 자식을 떨어뜨리는 어떤 독수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야 자기 힘으로 자기 날개로 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절벽에 매달린 상태라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의 의지로 그 손을 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죽음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 손을 떼지 않으면 절벽에 매달린 상태로 사실 사는 거죠. 그게 과연 의미 있는가? 어떤 과감한 용기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세계로, 새로운 어떤 인생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생각하는 이제 주제의 내용들은 주제는 이것입니다. 이제 이 책은 선불교에 관한 이야기고요. 총 선불교의 48개 화두를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48개의 화두를 하나하나 이제 숙고해 나가면서 생각의 힘을 기르게 되는데 각각의 개개인이 자기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생각의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은 각각의 12개씩 묶음으로 된, 왜냐하면 전체가 48개의 화두니까요. 4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각 부마다 이렇게 소제목이 있습니다. 1부는 영웅처럼 거느리며 2부는 바람처럼 자유롭게, 3부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4부는 먹이를 낚아채는 사자처럼. 그래서 1부는 이제 내 인생의 이제 주인공,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공으로서의 어떤 그 위치, 그리고 어떤 그런 다짐 같은 것들을 이제 확립하는 내용으로 내용의 화두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2부는 그런 주인공으로서 어느 것에도 억압받거나 구속받지 않고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는 화두들이 담겨 있습니다. 3부는 이제 자유로우니까 어딘가를 찾아가야겠죠. 그 찾아가는 것이 마치 니체의 철학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이 어떤 순수한 어떤 그 끌림을 쫓아가는 모습 쫓아가도록 하는 화두들 담겨 있고, 4부는 이제 그렇게 추구한 어떤 깨달음과 가르침을 확고히 자기 것으로 움켜쥐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체 내용 이 총 4개의 부 중에서 1부와 2부, 영웅처럼 거느리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이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중 제 기억에 남는 화두들을 몇 가지를 발췌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구성을 했고요. 막상 이제 내용을 담다 보니까 사실은 발췌가 전체 내용의 거의 70~80%를 차지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진행하면서 깊게 얘기하는 것들은 몇 가지로 좀 정리 추려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민성님께서 이 책 좋아하신다는 거 알고 어떤 에피소드 꼭 넣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말씀 청했을 때 달마대사의 수염에 관한 이야기 말씀 주셨어요. 그게 이제 3부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하는 에피소드는 다음 시간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내용으로 가면 이제 선불교의 목표가 무엇이냐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선불교에서는 화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화두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화두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오늘 다룰 책은 사실 무문관의 48가지 화두라는 게 부제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무문관은 또 무엇인가? 그래서 이 책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요 개념들을 함께 말씀 나누고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주요 화두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선불교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제가 화면을 전환하고 시작해야겠네요. 네. 먼저 이제 선불교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용 정리된 걸 보면 이제 선불교는 모든 이들이 깨달은 자, 여기서 이제 부처죠. 부처가 곧 깨달은 자입니다. 부처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깨달은 자는 이제 주인공의 삶을 사는 자이고 온전히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영유하는 것입니다. 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말을 항상 건네는데 여기서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자가 돼서 부처가 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선불교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강신주 작가도 그렇게 펼쳐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과 이 불교, 특히 이 선불교 신앙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믿는 자의 위치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믿는 자는 사실 절대적인 신이 있고 그 신을 내가 믿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신의 어떤 은총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제 신의 어떤 권위, 그 신의 반열까지는 사실 도달할 수 없다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선불교에서는 달라요. 선불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부처, 석가모니라는 대상도 그냥 선배일 뿐이에요. 그냥 먼저 깨달음에 도달한 선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의 방식으로 그런 부처에 도달한 선배일 뿐이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그 석가모니를 숭배하는 사람이냐? 결코 아니다. 그걸 반드시 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선불교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각자가 그런 부처가 되는 걸 꿈꾸는 거예요. 나도 석가처럼 깨달음에 이를 거야. 석가보다 더한 깨달음에 이를 거야. 석가와 다른 깨달음에 도달할 거야. 라는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선불교를 믿는 신자들은 각자가 사실은 이제 주체죠. 그리고 주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화두는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또 화두의 의미를 또 살펴보면 화두는 화두의 의미는 상식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가득한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의 화두를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궤변이야? 라는 생각 들어요. 저도 여기 이제 앞으로 소개해드릴 각각의 화두들도 보면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래서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원래 화두 자체가 상식으로 접근하면 역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식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역설과 모순으로 보인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선불교가 이제 제시하고자 하는 이제 생각의 방향, 또 사고의 방향이 상식을 벗어나야 한다 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의 방식으로 접근하면은 역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진리가 보이는, 아니면 더 참된 깨달음이 보이는 그런 질문들, 그런 어떤 이야기의 주제들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두들, 이 화두를 극복해야만이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게끔 되는, 즉 이 선불교에서 주장하는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어떤 단계에 이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관문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의 그 서문에서 강신주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철학가 중 한 명이 들레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런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소설 바케트라는 작가의 소설 속에 나오는 어떤 내용인데, 잠옷을 입고 실내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잠옷을 입고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잠옷을 입었다면은 이제 잠을 자야 되는 거니까 실내에 머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케트가 쓴 작품을 보면 이 캐릭터들이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일종의 사건이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잠옷을 입었으면 실내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규정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입된 겁니다. 잠옷을 입었기 때문에 잠옷을 입었다? 그럼 이 옷은 실내복이야. 실내복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의복에 관련된 모든 규정들인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요. 길거리를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것, 그것도 옷이고 사실 입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무 불편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인데, 그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규정지어진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내가 잠옷을 입고서도 밖을 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 나만의 판단력, 그것을 갖추어야 이 화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것인가? 단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신주 작가가 말하는 내용을 보면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행위는 또 그 바게트가 만들어 놓은 소설 속의 인물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만의 판단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내린 하나의 결정, 판단이 아니라 작품 속 캐릭터를 흉내내는 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작품의 캐릭터가 잠옷을 입고 밖을 나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가 어려워집니다. 잠옷을 입고 실내에 머물어야 할 것인가?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머무는 것도 나가는 것도 어느 것도 순수한 나만의 어떤 생각, 나만의 판단이 아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 화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쉽게 양자택일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사고가 필요하고, 그 사고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문관의 화두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무문관이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얘기로 이제 넘어가야 할 텐데요. 자, 무문관은 사실 무문이라는 스님, 무문 스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기존에 있던 화두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역사가 뭐 2000년, 뭐 3000년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굉장히 많은 그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론들이 있을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 화두의 방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불가에서는 이제 대화, 사실 서양 철학도 마찬가지죠. 오래된 어떤 가르침, 어떤 진리를 다루는 철학들은 전부 대화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그리고 같은 그 동료들 혹은 적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것들로 되어 있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던지는 질문이니까 수천 개의 화두가 있고, 그것들을 이제 의미 있는 것들, 또 서로 연관되는 것들을 정리하는 작업들을 선각자들이 진행했던 거죠. 그 중에서 48개로 정리한 이 무문 스님의 그 화두 정리가 이제 또 하나의 어떤 표준이라고 할까요? 가장 잘 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 무문관,
이 스님의 이름을 딴 것인데 이걸 영어로 번역하게 되면 The Gateless Gate가 됩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한 역설이죠. 문이 없는 문이라는 것이고 이게 또 화두의 개념을 생각하면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결국 화두라고 하는 것은 역설이죠. 모순이죠.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리고 답이 없는 그 질문의 답을 내가 찾고 그 답을 내가 형성해야만이 내 인생의 깨달음의 단계도 갈 수 있다가 되는 거니까 이 게이트리스 게이트라는 것이 화두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또 하나의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문간의 화두를 대할 때 강신율 작가는 서문에 이렇게 썼어요. 문을 찾아 통과하려고 하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자신만의 문을 만들어야 통과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강신주 자신이 이 화두의 의미가 이것이다 라고 해석해 놓은 것도 한 명의 주석일 뿐이고 또 그 주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된다. 강신주가 내린 이 결론은 강신주의 결론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른 사람은 반드시 강신주의 결론과는 다른 결론으로 가야 한다. 어쩌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결론 중에 하나를 강신주가 사실은 없애버린 거죠. 왜? 이미 좀 전에 이제 들레즈의 글에서 나왔듯이 잠옷을 입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어떤 선택지를 바베트 작가는 없애버린 겁니다. 캐릭터가 그걸 하도록 만들므로써 이건 이미 기존의 다른 누군가가 이미 선택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답습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얘기하면서도 또 제가 읽으면서도 강신주의 이야기는 하나의 참고할 의견, 그리고 워낙 이제 화두라는 것이 오래되고 접근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철학적인 정보들이 함께 결합되어야 하니까 강신주의 어떤 추가적인 이 내용들이 마치 주석서처럼 그렇게 참고되어지는 걸로 받아들이고 내 나름의 어떤 생각으로 발전시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발제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들이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주요 이제 화두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내면의 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화두가 등장을 합니다. 화두를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두 스님이 서로 논쟁을 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라고 말하고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라고 주장했다. 서로의 주장만이 오갈 뿐 논쟁은 결코 해결되지 않았다. 이때 육조 해능이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두 스님은 소스라치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 화두는 글쎄요. 전반적으로 좀 그래도 쉽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갈 텐데, 결국 깃발이 움직이는 게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를 가지고 네. 민상님 잠시 이제 접속이 끊겼다가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예. 지금 첫 번째 화두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거냐, 바람이 움직이는 거냐의 논쟁 중에 이제 깨달은 한 스님, 해능 스님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마음이 움직이는 거다. 여기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세상은 내 마음이 결정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서양의 어떤 과학적 어떤 세계관, 사고관을 저희는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있고 내 바깥에 다른 세계가 있으면 그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라고 저희는 인식을 하죠. 하지만 불교 철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사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실제 최근에 그 우주 물리학에서 보면은 그 물리적 현상도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수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수천 년 전에 불교에서 말한 그 내용이 영향을 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 현상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현상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이걸 받아들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이 화두를 앞으로 헤쳐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내가 그걸 뭐 긍정적으로 보든 아니면 그걸 무시하는 걸로 가든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상은 그냥 나와 무관하게 자체로 돌아가는 거고 그래서 벌어지는 일들은 뭐 어찌할 수 없는 거야. 나도 거기에 하나의 부속품일 뿐이야. 피동적으로 거기에 영향을 받을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이후에 얘기하는 모든 화두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가 주체적인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아무리 내면에 극복한다 하더라도 그냥 자기 암시 혹은 자기 편향, 내면 극복일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에서 막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불교에서는 이 삼불교에서는 세상이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냐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 우주를 하나를 규정짓는 거다라고 먼저 강하게 얘기를 하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네. 민선님 접속이 좀 불안하신가 봐요? 아, 이제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이어폰이 자꾸 그러셨어요. 네네네. 네. 안 그래도 민선님께 여쭤보려고 했는데 민선님 이 부분 아마 익숙하실 것 같은데 내가 네.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세상은 결정되는 거다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게 이게 그러니까 불교 철학에서 되게 오랫동안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뭐 일체유심조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선종 종파뿐만 아니라 옛날에 뭐 교종에서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불교 철학에서 제가 되게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런 건데, 뭐 그렇잖아요. 뭐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결국은 누군가 하는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주체적으로 생각을 해서 내가 결론 지은 거를 가지고 세상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는 게 뭐 사실은 현대에 와서는 되게 자기 극복의 서사처럼 쓰이는데 뭔가 그러니까 되게 어떤 역경을 극복하는 되게 어떤 조언같이 쓰이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그 모든 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나를 빼놓지 마라. 뭔가 너의 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네가 원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예외로 두지 말고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는 반드시 너가 돼야 된다. 누구의 말에 어떻게 휘둘리지 마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예, 제가 뭐 뒤에 할 얘기 벌써 아주 잘 간추려서 말씀 다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냥 심리학적으로 그쵸? 심리 치료를 하듯이 이 말이 쓰인다. 조금은 얕게 물론 그렇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요. 조금은 얕은 느낌이 있고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다. 그것을 모든 각자 개인이 생각한다면 각자가 다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내가 중심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제 신이 중심이죠. 그리고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이제 왕이 중심이고 지금의 세상은 글쎄요 무엇이 중심일까요? 지금의 세상은 굉장히 그 다중 세계라고 하죠. 각자가 다 자기가 이제 중심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만 빼고 다 남들은 중심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또 그런 소외 사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중심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주는 그렇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과감하게 먼저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내 어떤 마음을 좀 치유하는 쪽으로만 해석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후에 앞으로 제가 얘기할 것에 굉장히 큰 밑바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왜 그렇게 깨달음 단계까지 가기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주는 서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화두로 보면 주인공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도 하나의 화두가 있습니다. 사원 화상은 매일 자기 자신을 주인공하고 부르고서는 다시 스스로 예 하고 대답했다. 그러고는 깨어 있어야 한다. 예.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예, 예 라고 말했다. 아만 주인이라는 화두라고 합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하나의 그 단어이죠.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불교의 용어라고 하는데 내 삶의 주인, 나는 내 삶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노예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탈피하고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 주인의 삶을 강조한 여러 가지 명언들이 또 있습니다. 시타르타는 천상천하 유아독조원이라고 했고 세상에는 이 세상에 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고 아마 시타르타가 이제 유언처럼 남긴 말이라고 하는데 제자들에게 한 얘기죠.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내가 남긴 말들에 집착하지 말고 각자가 너희의 삶을 살아라. 너희의 깨달음과 너희의 어떤 그 진리를 만들어서 추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내용입니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 대목이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아가도록 하라. 그리하여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된다면 그때 내가 다시 그대들에게 돌아오리라. 니체가 불교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라는 말들이 있죠. 이 말은 정말 시타르타가 입적하면서 남긴 말,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와 거의 동일한 말처럼 보입니다. 또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신은 죽었다가 여러 가지의 말로 해석이 되죠. 여기서 이 맥락에서 이 신은 죽었다는 문장을 보면 신이라는 것은 절대 진리, 그러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외부에 결정된 하나의 정의, 진리, 이치 일 텐데 그걸 규정하고서 바라보면 결국 신의 의미, 신이 생각하는 어떤 그 진리를 내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일치시키는 게 사고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니체가 말한 것처럼 신은 죽었다라고 정의를 해버리면 이제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나름의 진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비트겐슈타인도 사다리를 딛고 올라간 후에는 그 사다리를 던져버려야 한다.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이 이 말을 한 맥락은 과거 위대한 그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의 그 분석한 내용들, 논리들, 그리고 하나의 규정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습득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자기의 이론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이론 체계는 내가 그것을 뛰어넘은 뒤에는 버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의 이론 체계가 내가 정립한 이론 체계와 충돌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 사고가 좁아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당연히 딛고 올라가야만 내가 그 이상의 경지에 오를 수 있는데 그걸 딛고 올라간 다음에는 그 사다리를 과감하게 던져버려야 한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주인의 삶, 주인공의 삶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 선각자들이 말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주인으로 살아야 돼? 라고 얘기할 때 주인으로 살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건 아니죠. 여기서는 이제 사고의 주인인 것이지 어떤 대단한 권력과 경제력을 갖는 주인은 아니니까 결국 내가 왜 생각에 있어서 주인이 되는 게 중요하느냐, 주인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한 동의를 합니다. 주인이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노예인 상태에서는 사실 사랑을 할 수 없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속박받고 명령을 받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는 삶을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하는 사랑은 사실은 나의 어떤 힘든 상태를 위로받기 위한 어떤 위로받기 위한 어떤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힘들 때 하는 사랑은 사실 상대의 시간을 착취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여유가 없을 때,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그럴 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꼭 그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 상태일 때는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을 취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가 효용 가치를 다하게 되면은 떠나게 됐겠죠.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할 수 없겠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럴 때 나를 사실은 사랑할 수 없는 거죠. 가엾게 여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고,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내 인생 자체는 어딘가 모른 어떤 그 슬픔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또 지금 발제를 준비하면서 이직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직을 하고 이직이 결정되면서 인수인계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계할 내용을 자세히 정리하고 세밀하게 근거를 남기면 남길수록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내면에. 왜냐면 내가 했던 방식이 옳기 때문에 그대로 답습하라. 내가 하는 방식이 과연 옳았는가? 이것보다 더 발전을 해야 하는데 내가 했던 방식들이 그 발전을 저해했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구조적인 걸림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일을 맡았을 때 분명 행위하는 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를 부분이 있을 텐데 그 하나하나를 전부 다 옥죄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을 답습하는 것은 결코 그것을 만든 사람이 행했던 것만큼의 성과를 낼 수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직을 제가 하게 될 텐데 그 회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처음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정말 몇 개월, 길게는 몇 년 정말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회사의 것을 다 받아들여서 체화해야겠다. 빨리 거기에 내가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이 발제를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이기만 하는 나의 상태는 사실 죽은 상태, 노예 상태일 텐데 그러면 그 회사가 나를 채용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내가 다시 노예가 아닌 주인의 상태로 깨어나서 그리고 나만의 어떤 그 가치를 또 생산해내고 발현해내어서 그 회사에 도움이 되는 역할 하기를 기대하는 걸까? 어떻게 노예 상태의 어떤 내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주인의 상태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받아들이는 자세, 그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나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주인의 마음가짐이 중요할 텐데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텐데 뭐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 지금 혼란한 시기에 또 격변을 겪고 있으실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 중심은 내가 되어야 할 것이고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위치는 내 인생의 내 사고의 어떤 주인공으로서의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민성님은 어떠세요? 인상적인 게 그 무문관에 여기에 12칙에 나오는 말을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 이제 자기 자신한테 말을 걸고 나서 자기가 대답을 하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뭔가 결국은 자기한테 최면을 걸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어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일종의 사다리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경지에 이르려면은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이런 어떤 이거를 체화를 시킬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네네 말씀하십시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좀 이 불교 철학의 어떤 하나의 위험성 중에 하나는 그건 것 같아요. 뭔가 주관주의.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를 그 되게 맥락 없이 받아들이면은 내가 무조건 옳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게 되게 개인을 강조하고 자기 자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위험한 것 같은데 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불교 경전 중에 일찍일체 다중일이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나는 전체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나 중에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고 전체는 하나다. 음,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저는 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그 자기 객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윤리관이나 뭐 그 철학을 세웠으면 그거를 자기한테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을 시키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그 자기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켈빈님이 되게 불교 철학을 가지고 이 이직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는 게 되게 멋있네요. 아니 그냥 시기가 겹쳐서 그런 거고요. 네, 시기가 겹쳐서 그런 거고 이때 네, 만약에 뭐 기독교 철학의 책을 잡았으면 또 거기서 또 뭔가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맞아요. 근데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경지로 다가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뭐 기존의 어떤 배웠던 것과 새로 적응하는 것의 어떤 그 조합을 통해서. 네 맞습니다. 맞아요. 저 여기서 보면 이 서암 사원 화상 이분이 자기한테 말을 걸고 자기가 대답을 하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실 이 자문자답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질문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생각을 일깨우고 어떤 다짐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은 그 질문이 나에게 외부에서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의 요행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걸 매번 바랄 수는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질문하고 자기가 답을 하는 어떤 이런 능력, 이런 기술이 인생 살아가는 데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민성님 말씀해 주셨던 거 뒤에 가서 이제 저도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저차원적인 어떤 접근 방식이고 제가 이 불교 철학의 화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비판의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있어서 무비판적인 것은 노예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시키니까. 왜 내가 그걸 지켜야 되느냐? 남들 그렇게 하니까. 그 노예라는 거죠. 안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니까. 뭐냐면 이걸 지켜야 돼라고 했을 때 왜냐는 질문을 내가 과연 스스로에게 던지느냐. 왜 그걸 지켜야 되느냐.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만약에 전체 어떤 공리의 굉장히 그 공리를 굉장히 더 그러니까 공리적으로 굉장히 정의롭고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세상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성립을 한다면 그게 그 체계가 내 머릿속에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지키라고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걸 지킴으로써 세상에 일조하는 것이 되겠죠. 회사에 일을 할 때도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위에서 시키니까. 그게 아니라 이 일이 이 회사 전체 발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긍정성을 띠는지 그걸 내가 스스로가 한번 비판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얻은 상태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거기서 이 불교에서 말하는 주인공의 삶, 주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네. 앞에 이제 두 화두를 먼저 얘기함으로써 결국 내 내면에 내가 내 내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내 인생이라는 세계에 있어서는 모든 걸 결정하는 거야.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바깥에 있는 어떤 세상까지는 모르겠지만 나라는 존재가 영유하고 있는 세상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돼라는 걸 하나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 세계를 운영하는 법칙에 대해서는 내가 주인으로서 결정하는 거야. 주인이라면 그냥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어떤 내용에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겠죠.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하나 다 내가 다시 한번 곱씹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 세계는 내가 중심, 내가 결정하는 거고, 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또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인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그러면 올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또 사고하는 것의 그 과정이 어떠한가,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불교의 깨달음이 또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끊어내야 될 집착의 범위들이라고 해서 제가 1, 2부에 있는 화두들을 좀 재조합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인공의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집착을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와닿았는데, 외부의 어떤 명령에 대해서 피동적, 수동적으로만 따라가는 것, 그걸 내 나름의 생각으로 재정의하는 것, 그것은 내가 이제 하나의 그 질문자로서의 마음가짐이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내 안에 있는 집착이라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 집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무문관 48개의 화두 중에서 이 집착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어떤 집착, 또 숭배 대상에 관한 집착 쭉 내려가면은 이제 나 자신이 과거에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집착, 또 선악의 개념들의 집착도 있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좀 얘기 나눌 부분들은 함께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깨달음에 이르는 능력과 자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문관에 나오는 화두 44칙 파초 주장입니다. 파초 화상이 대중들에게 말했다. 너희들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주겠다. 너희에게 주장자가 없으면 너희에게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죠.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가 있는데 왜 주장자를 왜 줍니까? 그리고 주장자가 없다는데 그걸 어떻게 뺐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내용 같은데, 해당한 내용도 쭉 따라서 가다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주장자는 불교에서 내가 깨달음에 이를 수 있게끔 되는 능력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 제자들, 너희들이 내가 깨달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깨달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깨달을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을 또 줄 것이고, 또 너희들이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그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 텐데, 여기서 그 앞에 있는 깨달을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깨달을 능력이 깨달을 능력이 있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오히려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정말로 참 진리나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라 더 나아가야 돼. 더 내가 또 그러니까 부정하고 해체하고 또 극복해야 될 대상인데, 제자들이 아니 나는 이거는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답을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참된 답이 아니니 더 큰 답으로 찾아갈 수 있게끔 너희에게 질문을 던지겠다. 길을 요청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뒷부분이 정말 어려운데, 그러면 저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저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라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 답을 얻지 못했다라는 상태를 빼앗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그 베르그송의 말을 참고를 해서 접근을 했어요. 없다고 생각된 대상의 관념 속에는 같은 대상이 있다고 생각됐을 때의 관념보다 더 적은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이 들어있다 라고 이야기를 덧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을 했을 때보다 무언가를 있다고 생각했을 때보다 없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그 존재에 얽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 상태, 여자친구가 없는 상태. 그러면 연애에 대해서 내가 언제 더 영향을 받느냐? 사실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게 부재했을 때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거죠. 돈이 있고 없고를 또 생각해 보아도 내가 돈에 얽매이는 상태는 돈이 없을 때입니다. 돈이 많을 때는 더 이상 돈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거나 덜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화두에 나와 있는 제자들이 주장자가 없다.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했고 깨달을 능력과 역량도 나에겐 없다라고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에 얽매여서 사실은 다른 더 참된 방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상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능력, 깨달을 능력이 없다라는 생각 자체도 없애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의식이나 패배의식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없애는 것, 극복하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는 능력과 자질에 있어서도 내가 깨달았다 혹은 내가 깨달을 능력이 없다. 이 둘 다 사실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깨달았다 하더라도 매번 그것을 다시 새롭게 재정의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거고 나는 깨달을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떡할 거야? 그냥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냥 나는 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그냥 살 거야. 그냥 노예의 삶을 살 거야. 그렇게 말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인 것이죠. 숭배의 대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산의 범연 스님이 말했다. 석가도 미륵도 오히려 그의 노예일 뿐이다. 자, 말해보아라. 그가 누구인가? 정답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석가나 미륵은 불교에서 절대적인 존재이죠. 기독교에서 예수 같은 존재일 텐데 선불교에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석가나 미륵도 너의 노예이다.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너의 노예이냐면 불교에서는 이 불교적인 사고관을 갖는 사람 모두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인은 한 명인 것이죠. 각각 개인에 있어서 그 개인의 세계에서는 주인은 그 각 개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나 빼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사실 다 부속, 노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의 논리, 미륵의 어떤 남긴 어떤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내 판단, 내 사고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하나의 참고일 뿐이지. 그러니까 하나의 내가 취사 선택하는 대상일 것이지 그 석가나 미륵이 내가 경배하고 쫓아야 되는 어떤 절대 진리는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숭배의 대상조차도 사실은 내가 끊어내야 될 집착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각자들의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놓았고요. 석가나 미륵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도 극복해야 될 대상이야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들이 남긴 경전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내가 극복할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내가 어떤 존경하는 위대한 한 사람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이 남긴 글 그게 절대 진리인 것처럼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조차도 집착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경전의 내용, 여기 있는 화두의 내용도 보면은 결국 그 경전의 내용도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에 사로잡혀서 이 불교 화두를 보면 금강경에 집착하는 스님들이 나오는데 그 금강경의 어떤 지식을 뽐내는 스님들이 나오는데 그것 자체가 결국은 과거에 만들어진 지식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주인으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앞서 나와 있는 이 석가나 미륵의 그 존재 자체도 그렇지만 앞서 이제 내가 어떤 존경하는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 또 말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내가 집착해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화두의 내용을 보면은 한 스님이 이제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행위를 하죠. 그 행위는 이보다 앞서 있던 삼각자 스님이 했던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 스님이 데리고 있는 동자승, 아직 어린 동자승도
그 손가락 들어올리는 행위를 이제 흉내내고 따라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동자승의 손가락을 잘라버려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삼각자가 했던 그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행위를 자기는 똑같이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내용인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동자승은 그 의미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모시는 스님의 손가락 드는 행위를 따라한 것이죠. 그것은 사실 노예의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흉내만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노스님은 현재 그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스님은 동자승의 손가락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이 주인됨으로써 한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 손가락은 사실 없애버려도 되는, 그러니까 자기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자승이 나를 흉내낸 것이기 때문에 너의 손가락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자신은 자기 앞서 했던 삼각자가 했던 행동을 따라하는데 자신의 들어올린 손가락은 똑같이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행동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는 거죠. 왜? 나는 내 나름의 깨달음을 통해서 행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들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을 눈에 보이는 현상은 똑같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느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비판적 사고입니다. 여기 보면 들레즈의 차이와 반복의 내용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동일자의 반복과 차이의 반복. 그러니까 똑같은 반복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규정을 내가 따르는 것, 또 회사나 아니면 조직에서 나에게 내리는 명령을 내가 수행하는 것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그냥 동일자의 반복이냐, 차이의 반복이냐는 굉장히 결정적인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라는 것을 그냥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나름의 정의로 나만의 어떤 독창적인, 나만의 어떤 주체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그 일을 행하느냐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저는 불교적인 가르침과 내용이 내 나름의 해석과 생각으로 그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행동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 그것이 내 삶을 다르게 규정짓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삼각자의 행동까지 쭉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제 참석 민성님 하셔서 민성님 어떠세요? 여기까지 좀 얘기 나온 것 중에 한번 좀 덧붙일 내용 있으실까요? 네, 되게 재밌네요. 되게 그 프랑스 철학이랑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랑 그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딜로이즈의 그 차이와 반복이라는 말이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뭔가 그 시지프스적인 인간의 어떤 의미를 찾는다는 거에서 그러니까 의미를 좀 부여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근데 되게 철학적인 얘기 같지만 되게 사실은 우리한테도 되게 많이 적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특히 뭐 회사 일을 하고 일상생활 하는 게 대부분이 이제 반복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남이 시키는 대로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나름의 자기의 의미를 갖춰서 하면은 그게 그리고 그걸 반복하는 거는 결코 그러니까 그냥 같은 행동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는 사실 이제 죽음의 공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군대를 지배하는 사고 법칙은 딱 하나잖아요. 이제 까라면 까라 이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라라는 걸로 하나의 규정 속에 밀어넣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자의 반복으로 이제 일을 대하는 사람과 차이의 반복을 대하는 사람이 확 달라집니다. 그걸 왜 해야 되느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냥 원래 하는 건데요.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냥 뭐 취합하니까 내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동일자의 반복인 것이고 어떤 이유에서건 왜냐는 질문을 한 번이라도 품어봤던 사람은 다르게 답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몇 걸음 더 들어간 자기만의 어떤 나름의 정답을 또 나름의 해답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저는 작게 보면 그런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불교 철학이 강신주 작가에 대해서 나오는 세간의 평에도 그렇지만 실존주의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들레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말씀하신 이제 시지푸스의 어떤 신화, 또 까미에 대한 얘기도 그렇고 사르트르에 대한 인용도 많이 나오는데 선불교는 굉장히 실존주의죠. 또 실존주의가 추구했던 것도 그런 것이고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하는 어떤 생각과 판단 그것 이외에 외부로부터 주입되는 모든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 잘못된 것. 똑같은 결론에 이른다 하더라도 나 자신이 그것을 비판적으로 재정의해서 내가 내 것으로 만들고 접근하는 것과 그냥 단순 암기의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확연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제 나름 제 내면에 어떤 그 주체성이나 실존주의에 대한 어떤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강신주 작가가 굉장히 제가 잘 맞다고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이 선불교의 내용들도 잘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네. 이게 우리는 되게 일할 때도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쵸. 이게 뭐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해라. 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일상의 실천에선 되게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철학이 일상에 있다는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철학이 어디 대학교 한쪽 뭐 도서관 구석이나 아니면은 그거 하는 사람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삶에 대한 얘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뭐 공부를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는 것과 그냥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얼마의 돈을 벌어가야 되니까 그냥 묵묵히 그냥 그 시간에 견딘다라고 생각하는 거 확연히 다를 거예요. 맞습니다. 저는 철학은 굉장히 그 실용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반대파예요. 반대십니까? 네, 네, 저는 반대파인데 네, 철학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것을 왜 해야 되는가 그리고 특히나 불교 철학 같은 경우에 정말 허무한 철학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도움을 주는가 상당히 저는 되게 의미 없지 않는가 되게 의미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불교나 이런 것들 공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교적으로 실천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학문적 자랑을 위한 한문놀이 아닌 한문놀이 수준으로 빠져들지 않는가.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들이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하는가에 대해서 되게 좀 회의적이고 그거를 그대로 실천할 경우 또 그러면 그게 그 사람들이 정말 즐거울까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고 들리지가 나오긴 했지만 들리지도 어쩔 수 없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런 이유라고 저는 보거든요. 되게 허무해진다는 거죠.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의미 없고 현실과는 동떨어지고 그런 생각들이 들으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맞나? 실제로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사나?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변하나? 그렇게 안 해도 변할 건 변하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변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요. 음, 되게 재밌는 말씀이네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특히 철학이 뭔가 특히 이제 이게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그리고 교수인 사람들의 어떤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그런 건 것 같아요. 철학이 일종의 말놀이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뭔가 훈고하기 되는 것 같은 거고 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박제되는 것 같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천이 되지 않는 거 그게 이제 한 가지 어떤 비판이 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그 동광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그래서 대학교 때 종교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깊게 했어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이 불교 철학에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불교에만 노출이 거의 그러니까 20년 동안 됐던 사람으로서 제가 나중에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불교가 이루고자 하는 게 결국은 되게 영원한 소멸이거든요. 그게 과연 맞는 방향인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선을 행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저는 약간 기독교 철학을 많이 공부했었어요. 음.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동관님 말씀에 되게 동의하는 게 이거는 뭐 불교나 기독교 아니면 뭐 서양 철학 다 넘어서서 저는 그 같이 그러니까 실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전하고자 했던 어떤 그 지식, 관념은 좀 분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선이가 좀 정반대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기독교 세계관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20대 때 내가 이거 교회를 못 다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굉장히 좀 저열한 그 목사들의 행태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다루어졌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 드렸지만 이제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제가 믿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떤 그 의견과 발언을 신도들의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때 더 이상 못 다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그건 한 개인이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렇게 행동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대변되는 어떤 그 지식 체계 또 그 철학 체계가 그렇게 훼손되는 것도 올바른가라는 생각도 좀 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어쨌든 육체를 갖고 있는 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 여전히 저도 사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저희 화두입니다. 농관님 말씀처럼 결국 이렇게 따라갔을 때 절대 허무로 귀결되는 것일까? 그랬을 때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전히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제가 거기에 하나를 이제 덧붙이면 결과적으로 이제 철학이나 종교의 핵심 그 내용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뭐냐면 그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뭐 CEO의 모습이다, 뭐 아니면 뭐 빌 게이츠 같이 살고 싶다, 뭐 등등등, 뭐 왕처럼 살고 싶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는 모습은 그냥 노예고, 그냥 병졸이고, 그냥 일반인이고, 그냥 반복적인 삶을 살고 있고, 아 세상 뭔가 이런 허무함이 들 때 종교나 이런 철학이 아니야 너희들의 삶은 가치가 있어, 아니야 너희들의 자립적인 삶이 있어, 등등등 그 안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봐 등등등을 통해서 그냥 통치논리죠. 쉽게 얘기하면 통치논리적인 면이 있고 나쁘게 보면 그렇지만 좋게 보면 허무하고 의미 없던 삶에 그냥 뭔가 의미를 주는 듯한 그런 그냥 핑계죠. 나쁘게 말하면 그냥 그런 걸 하나 덧붙일 수 있는 요소를 하나 주는 거죠. 그래서 더 살게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더 살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빌 게이츠가 되든 내가 노예가 되든 결과점은 똑같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그럼 뭐야 이게 다 의미 없는 삶이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판단, 현실적인 것 그리고 이상적인 것 무엇이 맞는가? 돈이 맞는가? 아니면 행복이 맞는가?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은 정말 행복한 건가? 아니면 돈이 많은데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은 정말 불행한 건가? 막 이런 것들이 사실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찾겠다라는 게 마지막에 남더라고요. 답이 없더라. 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그래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제가 준비한 발제 한번 쭉 따라가면서 저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한번 그러니까 바탕에 놓고서 한번 계속 얘기를 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동관님 말씀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이 선불교의 그리고 제가 요즘 사실 제텔 카스텐이라는 또 약간 그 지식체계 방법론에 대한 책도 요즘 가지고 있고 있는데 공통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그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어떤 컨텐츠나 다른 사람의 말이나 그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머리를 주걱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 시간에 이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시간이었고 그걸 내 나름의 생각으로 재해석하고 또 내 기존의 생각들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의 경험을 쌓았느냐는 와는 이제 꼭 이렇게 비례하지 않게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실력으로 남는다라는 것들을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책 같이 컨텐츠 얘기하면서도 지금 각자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 방식과 위치가 있으니까 정말 좀 재밌게 또 치열하게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사실 이게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거든요.
똑같이 저도 이런 얘기들 결국 그 통치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아편으로 던져진 거 아니야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그 생각이 완전히 철회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한번 이 얘기들을 나눠보면서 제가 조금씩 좀 발전하는 것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굉장히 지금 긍정적입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는 안 했는데 기독교에 네네. 대해서도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느끼는 게 네. 저는 기독교를 좋아해요. 저는 기독교 크리스찬이고 저는 기독교가 절대의 진리라고 보는 입장인데 물론 불교를 더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하지만 저의 철학은 기독교인데 왜 그러냐면 불교는 계속 허물어 가고 좀 뭐랄까 좀 특별히 뭐 남는 게 없다?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흘러버리거든요. 어쩌라는 거야라고 하거든요, 약간. 근데 기독교는 하나 그래도 남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남기고 간 게 이제 진실하라는 거거든요. 진실해라.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 서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게 사랑이다라는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여기거든요, 기독교에. 물론 목사들이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런 목사는 그냥 그런 목사일 뿐이고 기독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진실되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어서 완전히 통했을 때 그리고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됐을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게 중요한 것 같다. 저는 그래서 기독교 쪽도 한번 논의할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꼭 제가 대관님께 부탁하고 싶은 두 가지. 예. 올해 꼭 제 소원이 있다 그러면 BTS와 기독교입니다. 네. 그거 한번 다뤄주셨으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가 앙망하는 것은 진리일 텐데 그 진리가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하나의 이치이기 때문에 진리의 어떤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진리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세상에 유익하기 때문에 유용하기 때문에 진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큰 두 가지 화두에 있어서 고민되는 게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독교의 세계관에서 결국 신이 존재하고 또 신의 가르침을 모두가 체화했을 때 유용하죠. 굉장히 세상은 좀 더 아름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 결국 다 놓고 보면 완전한 소멸로 그냥 가고 끝나는 것? 지금의 인도를 바라보는 느낌 같을까요? 그게 만약에 진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도대체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한 거지? 인간 세계에 어떤 기여를 하는 거지? 또 그 개인의 삶에 무슨 기여를 하는 거지라고 생각했을 때 헷갈린 부분이 있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기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가치가 더 있는 것인가? 아니면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뭐 최근에 제 곽희님이 다루셨던 넷플릭스의 지옥이라는 내용을 보면 핵심 화두는 그건 것 같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유도 알 수 없이 벌어지는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을 조금이라도 세상에 좀 정의가 더 확산되는데 기여하도록 만든 게 뭐가 나빠라고 이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근데 또 어떤 게 맞는지 진짜 정말 잘 모르겠어요. 유용성으로 보면은 확실히 동관님 해주신 것처럼 기독교 철학이 맞는데 그게 유용하기 때문에 옳다라고 내가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내 마음이 그걸 온전히 의심 없이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계속 그 물음표가 붙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또 오늘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는데 또 시간이 또 훅 가버렸습니다. 네, 약속된 시간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딱 진행하고서 다음에 또 이어가서 가도록 하고요. 굉장히 재밌네요. 종교에 대한 얘기가 또 이제 불 붙으면서 굉장히 재밌고 저는 이제 종교와 철학은 서로 이제 양분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종교든 철학이든 예술이든 인문학의 범주에서 함께 똑같이 어우러진다고 생각하고 저는 저희가 고민하는 것들이 사실 거의 닮아 있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게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하나의 그 위치와 주장을 딱 정립하고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는 게 전 너무나 좋고 그게 저희 독서 모임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오늘 얘기 나눴던 부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